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 위증, 다시 말하면 보고도 보지 않은 척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맹세한 것에 대하여서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겨난 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았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언을 잘못하는 경우 아니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는 부정한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정한 것들,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사체 이것들을 만졌을 때에 부지 중이라도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도 죄가 있다는 거죠.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속죄제와 관련돼서 계속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도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부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허물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오늘 본문에는 그 부정한 것을 깨달았을 때 허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지 않은 것, 모르면서 할 수 없이 그 허물이 들어온 것,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것, 다양한 방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의 죄를 짓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허물이 생겼을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 허물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함부로 말했을 때 맹세를 했을 경우입니다.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경우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에 허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사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뻥튀기거나 아니면 뭐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말도 참 잘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못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거니까 사실은 행동으로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말로 했는데 무슨 어떤 뭐 해를 끼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함부로 말을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함부로 말을 해서 생겨난 일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허물 가운데 하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중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1절 4절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중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이게 허물에 대하여서 나중에 이제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잘못하였다라고 자복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복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실수한 것, 때로는 뭐 악의적으로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잘해야지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했다가 책임 못 질 일을 하면 그것 또한 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산비둘기 내지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번제물로 삼고 하나는 속죄물로 삼아라. 제사장으로 가져오고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이제 비둘기를 말하겠죠. 목을 비틀어서 끊고 그러나 몸은 아주 쪼개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그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이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경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 형편에 맞게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경쟁적으로 누가 이만큼 했다고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은 분이 헌신하는 것과 시간이 없는 분이 헌신하는 것과 물질이 많은 분이 헌신하는 것과 물질이 좀 적은 분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고서 저분이 저렇게 많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럼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럼 나도 시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겠고 물질도 많이 들여야 되겠네? 뭐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걸 잘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변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핑계를 하지 말아라. 주에 대하여 너희가 민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한 7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든지 그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라.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정말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주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어떤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하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냐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그 용서하지 않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이걸로 인하여서 너무 거기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성전세를 바치듯이 그렇죠? 신약의 성전세 바치듯이 너희 기준이 이거니까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재물을 원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산비둘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비둘기 잡기 어려운데 집비둘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집비둘기도 없어가지고 산비둘기 잡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집에는 집비둘기도 못 키워서 산에 가서 집비둘기가 아닌 산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사람.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잡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애썼다 수고했다.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여기시지. 야, 너 그것도 없니?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야? 고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작?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그것도 없어가지고 곡물을 빻아가지고 드리든지 한 움큼밖에 되지 않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하나님 다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하나님 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냐?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19세기의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느냐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느냐를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깨질 정도로 기도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를 요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가루 한 움큼만큼 보잘것없는 형편이라도 내가 죄를 해결하고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15절에는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면, 속건제는 그것입니다.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근데 이거는 정해놓은 것 같아요.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어떻게 더하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거나 이웃에 대하여서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재물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성물에 대하여 어떻게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25% 더해서 20%죠. 5분의 1이면 20%를 더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끼친 손해를 바로 잡으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손해를 입힌 대상에게 원금의 5분의 1, 20%를 더해 갚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신실한 성도가 사업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하다가 그 세금을 누락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실수로 되어졌다라고 발견됐습니다. 법적으로 공소시효는 다 지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세금에 이자를 더해가지고 자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당시 세무 공무원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면 5분의 1을 더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죠. 사과하고 보상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일터 안에서 때로는 정직한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회개를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이런 회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5장의 속건제는 결국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가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상하셨습니다. 더하여 보상하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관계 또한 우리의 양심을 바로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실천으로 거룩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당연히 말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